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들이 아주 길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정도나 되는 분량을 가사로 기록해 놓은 것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길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 참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양을 하나님 참 기쁘게 받으셨구나 참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참 이 순간을 기록하셔서, 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영원히 잊지 않고 남겨두고 싶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추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한 것이 하나님과 신혼생활 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끔 표현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정말 아름답게, 이 신랑이 이 신부된 이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참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이 노래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많은 재물들을 갖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림이, 감사로 하나님께 위대하시다 찬양함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실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수많은 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업적을 남긴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찬양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담겨 있냐면요, 애국과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가사들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여기 보시면 이런 고백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원수를 부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을 엎어버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원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며 거대한 애굽을 마치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쫙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칭찬하며 자랑하고 있는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며 인정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는 가사들로 여러분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뭐냐면요, 찬양은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가 남편에게,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칭찬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것만큼 기쁘고 힘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속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칭찬해드리고 자랑해드리고, 칭찬해드린다라는 말이 좀 뭔가 어감이 안 좋습니다. 낮은 사람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칭찬해드리고 자랑해드리며 인정해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해드린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참 뭐랄까요, 좀 감개무량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해드린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의 고백을, 또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어서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찬양의 가사들로 이렇게 담겨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유일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그러한 마음을 잘 드러내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여겨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기본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만 또한 의지할 뿐임을, 나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14절에서 18절은 또 어떤 찬양의 가사들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일들만 말하지 않고 앞으로 될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할 일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찬양의 가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벌벌벌 떨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입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들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돔, 모압, 가나안은 어떤 족속이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마주쳐야 될 종족들입니다. 적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가까이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 적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애굽이 망했다,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의하여서 지금 완전 초토화되었다라고 하여서 주변 국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가야 할 여정길에 만날 적들이 앞으로도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한 가사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요, 그 찬양은 미래의 소망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순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이라 하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지만 어느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찬양의 고백들, 사랑의 고백들이 인색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치 아빠와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면대면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는 그 현상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물론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이제는 책임감과 인내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때에 참 그 입술의 고백들이, 사랑의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자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였죠. 미리암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들, 가사들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노래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미리암의 노래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될 말들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이 전체 본문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이 전체의 가사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가사들을 보면 개인적인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이 고백들이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그리고 여인들까지도 노래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노래에서 공동체적인 노래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모세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고 같이 따라 불렀던 노래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세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서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찬양의 고백이 흐르고 번져서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함께 찬양하는 가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치를 때에 특별하게 유심히 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성가대가, 찬양대가 앞서서 그 행렬을 이루어서 적진을 앞에 두고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찬양대로 앞장섰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적진이 전차를 끌고 마병을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때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나팔을 들고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장서서 찬양대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찬양을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대신 싸워 일하셔서 모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다 쓸어버리신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 삭막한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찬양으로 찬양해야 될 자들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내 옆에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은 나의 지체가 내가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찬양하러 다시 나올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 될 일들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흰옷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 나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다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앞으로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될 일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찬양할 때, 내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이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원동 교회가 이 세상의 성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원동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찬양이 인색하고 찬양하기가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성도들 앞서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원동 교회가 또 세상이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